주님께서 그 형제님의 입술 가운데서 또 저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을 아버지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감사와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좀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두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이제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 그 두 여인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좀 차 있으면 좀 침례 요한을 이렇게 낳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인자의 모습으로 낳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정말 이 여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누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은 안디옥 사람이죠. 누가가 이방인 의사가 주후 한 60년 경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썼는데, 이 누가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그려놓은 이렇게 복음서죠. 마태복음은 정말 왕으로서의 오신 우리 이제 주님을, 또 우리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신성을, 누가복음은 정말 이 마가복음은 참 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누가복음을 참 이렇게 보면 침례 요한은 정말 메시아를 안내자로서 메시아를 안내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서 오실 그분을 같은 세대에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엘리사벳 이 여인하고 이 마리아의 여인을 보면서 참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좀 깨닫게 됐어요. 우선 그 1절부터 이렇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 중 그러면 누가가 이런 표현이죠. 정말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랐던 모든 사람들 중에 지금 이루어진 것들은 뭐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선하고 착한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또 40일 동안 공생하시다 올라가셨던 그 모든 사실들이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누가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많이 쓰려고 아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 자들이, 이런 표현은 정말 이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말씀들을 다 듣고 그대로 사실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피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지어는 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단까지도 이 누가복음만은 진짜다 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이 복음서라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냐면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그런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보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그랬어요. 근원. 이 근원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실들부터 이렇게 분별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미뤄 살핀 나도 정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한테 아마 누가가 잘 개인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신을 띄우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은 아주 연대기적으로 쭉 서술한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마 나이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한 7, 80 정도? 이 정도 아마 나이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주 의인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부부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를 정말 의인으로 여길 정도였으면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근데 사실 주님이 오실 그때 전후로 약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가 없어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정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에서 정말 살아갈 대로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에 사실 이게 애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정말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고 정말 이 마태복음 보면 요셉도 의인이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런 삶을 그런 당시에 그렇게 혼탁하고 정말 종교적으로 어렵고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신실한 그 믿음을 지키고 갔었던 이 두 이렇게 가정을 생각을 하면서 참 지금 우리는 어떤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기에 너무도 혼탁하고 정말 도저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의 고상한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일례는 사실 같은 의미인데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이 부부가 아주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서 이 부부를 정말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흠이 없이,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정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이 두 부부의 가정생활이라든지 정말 이런 모든 생활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계시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와 같이 사가랴나 엘리사벳과 같은 정말로 신실한 그런 가정생활을 이루어간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하십니까? 아니면 야, 너 그러고도 주님 믿어? 이런 병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좀 그때 당시 그런 그 사회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엉망진창인,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엉망진창인 그런 그 400년 동안의 그런 기간 동안을 거쳐서 선지자들 없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대에 이와 같이 참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이런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끊기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너무도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면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랬어요?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참 저도 이렇게 큰애가 결혼한 지 거의 한 8년이 됐는데 애가 없으니까 참 이렇게 기도가 정말 많이 돼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도 75세에 주님이 부르시고 100세에 이렇게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해서 이삭을 낳게 했는데 이 사가랴도 정말로 자녀가 없이 아주 노년에 이런 지금까지 이르렀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물론 하나님께 다 맡기긴 했겠지만 마음 가운데 곤고함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한 가지 이제 이유가 되는 거는 이 사가랴도 주님이 이렇게 노년에 태에 상급을 내셨고 정말 이 아브라함도 70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때가 되시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하세요. 여기 간단히 나왔는데 이 24반열 중에 한 반열의 제사장이 100명씩이래요. 그러니까 약 한 2만 명, 제사장이 한 2만 명 돼요. 제사장이 2만 명 되는데 사가랴가 자기 차례 온 것이 한 반열 차례 온 것이 100명이에요. 100명 가운데서 제비를 뽑게 해서 이렇게 분양하는 제사장으로 삼은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 힘들죠. 이게 속소리가 하면 정말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 분양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것이 너무너무 큰 영광이래요. 이와 같은 게 여기 보면 그냥 간단하게 반열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반열 중에서 한 반열에 제사장이 100명씩 각각 뭐 제사 뜰을 청소하는 사람, 분양하는 사람, 떡 굽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각각 다 자기 역할을 나누는데 정말 이 분양하는 이 제사장직을 맡는 거는 굉장히 어렵대요. 그 제사장직을 맡아서 이제 이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분양 시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박 선지자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우리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긴밀한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양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 사가랴도 그렇게 이 분양하고 또 있는 동안에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 우편에 딱 서서 어떠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천사가 내 오른편에 탁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안 놀라실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뭔 천사가 있냐고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천사는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분향단에 분향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향단 우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이렇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옆에 이렇게 향단에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옆에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간구함이 그랬는데 사가랴가 정말 이 분향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또 자식을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정말 국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자식을 위해도 기도했겠지만 이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는 거는 그때 기도한 것이 들린 게 아니라 그전부터 이 사가랴가 부부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한테까지 들렸던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기도는 그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 정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간구함이 들린지라 정말 네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을 내가 들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은 자비하시다. 이 요한이라는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을 천사가 이렇게 사가랴한테 묻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만약에 내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평상시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거를 만약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천사가 말한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뻐 날뛰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신반의 하시겠습니까? 아마 갑자기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이게 반신반의도 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그럴 텐데 이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요. 나중에 좀 밑에 가면 듣고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 아내도 도저히 그 인간 생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서 어린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지금 천사가 아이를 낳겠다고 해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사가랴가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보면 마리아 참 대단한 참 여인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처녀의 몸이잖아요. 처녀의 몸이 그 애를 난다고 하는 말을 나중에 보겠지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래고 이렇게 했겠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특히 자매님들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담력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이와 같이 들려지는 이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시면 참 좋겠다. 우리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참 놀랍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그래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이 노년에 이 어린애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지금 천사가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렇게 그 태어날 아이가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이게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여기서 뭐 하나가 더 들어가죠? 포도주, 독주 안 마시고 나시린 중에 또 하나 하는 게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거는데 여기서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아마 이 요한도 그렇게 이 나시린처럼 이렇게 그 일생을 결국에는 살다가 순교를 당하고 마는데 이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그래서 이 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정말로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거했던 여자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목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이 정말 믿음 생활 가운데 물론 남편의 역할도 크지만 자매님들의 역할이 믿음 안에서 그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저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정말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태어날 이 아이가 그냥 뭐 대충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물론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부부 생활을 해서 뭐 이렇게 태어난 거지만 정말 그 노년에 도저히 그 부부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그런 나이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성이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정말 이 자매님들이 야든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 생활 가운데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지 않나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만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태어날 이 요한은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오는데 요한은 바로 뭐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엘리야로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랬어요.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말은 가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엉망진창이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같은 역할 뿐만 아니라 거스린 자를 의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건 뭐냐면 온 사회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렇게 사가랴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지금 사가랴가 지금 이 분향소에서 좀 듣고 있어요. 천사로부터. 그 지체는 원래 분향소에 들어가면 빨리 이렇게 분향을 드리고 나와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을 한대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잘못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 아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 아들들이 분향하다가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향소에 들어가서는 바로 분향을 하고 나와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데 그냥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런 말을 쭉 듣고 가브리엘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지금 나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얘가 태어나고 이 애가 정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회를 정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런 모든 말들을 해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거는 저 같아도 이런 말 나오겠어요. 나이가 지금 많고 그러는데 지금 애를 주려면 좀 빨리 주실 일이지,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가랴가 정말 나도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신분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벙어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게 만든 건데, 바로 이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벙어리가 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 자기를 통해서 가서 말하라고 한 그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 사가랴를 벙어리 되게 만든 거야. 이거는 두 가지 의미죠. 뭐냐? 정말로 어떤 이적이 있어야 내가 믿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온 것을 알게 하려면 내가 벙어리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벙어리 되게 하신 거라고요.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거야. 6개월 동안이나. 태어날 때까지니까 그때부터 태어날 거의 한 1년 동안 벙어리가 되게 지금 만든 거잖아요. 지금. 참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운 역사가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라, 이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21절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지체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분향소에 들어가면 바로 분향하라고 바로 나와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데, 계속 주위에 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두려움에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제자들이 나오면 그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벙어리가 됐으니 뭐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20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렇게 분향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분향소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로 나와서 아무런 축복 기도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 저분이 분향소에 들어가서 정말로 어떤 그 환상을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이렇게 받았구나, 이런 걸 알지만, 정말 이렇게 그 놀라운 거는 이렇게 벙어리 된 이런 상태로 그 제사장식을 하게 되면 이번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 8일 동안을 그 이렇게 일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렇게 벙어리가 되어도 이 제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하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볼 때 참 기감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벙어리가 됐으면, 아, 하나님 해도 넘어오는데 나 벙어리까지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세상 말로 어떻게 그냥 뛰쳐나가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사가랴는 정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그 증명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사가랴는 정말 그 분향소에 들어가서 벙어리가 되어서 나오고도
정말 한 일주일 정도는 벙어리된 모습으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정말로 성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도 칭찬을 받는 거죠. 이런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 말은 국어더라고요. 엘리사벳이 애를 이렇게 잉태했으면 기뻐서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5달 동안이나 숨어 있냐, 애 하필 숨어 있냐. 이 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별들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렇게 임재로 이와 같은 태아를 했기 때문에 몸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5달 동안 이렇게 숨어 지냈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하여튼 아무튼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다듬고 아주 조심하게 지냈던 그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에게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옛날에 애는 어린애를 낳지 못하면 아주 큰 수치로 알았고,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해서 애를 못 낳으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애를 못 낳으면 아주 큰 이렇게 수치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혼의 대상이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이 노년에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처럼 참 애를 잉태케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을 이와 같이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먼저 앞서게 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이게 메시아로 오신 분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증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침례 요한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6달이 지나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마리아한테 가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자,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나사렛 동네가 아주 이렇게 천하고 귀천한 사람들이 많아서 두 가지로 보통 하죠. 나사렛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이렇게 천하게 보는 그 같은 경우가 있는가, 그런 표현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위대하신 분으로 이렇게 치켜 세우는 말로 쓸 때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쓸 때는 잘 쓰셔야 돼. 천한 뜻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는 거냐, 정말로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이와 같은 분이 태어나신 것을 칭찬하는 말로 쓰시는 거냐, 이런 것들은 정말 오해가 없이 잘 써야 되는데, 하여튼 나사렛 동네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갔어요.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요셉도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올라가면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마리아,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네.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가랴하고 이렇게 집안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그 레위의 후손이 아니냐 이런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도 이 다윗의 후손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쨌든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갈게요. 이 마리아한테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보면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뭐예요? 높여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높여진 자. 근데 이 마리아는 바로 뭐냐면 아주 정말 순결하고 아주 정결했던, 정말 믿음이 아주 신실했던 그런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뭐냐면 엘리사벳도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로 거했을 뿐만 아니라 보면 이 마리아도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그 여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를 잉태케 하는 정말 축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도 정말 이와 같은 축복을 대어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야.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너와 이렇게 마리아 너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 자, 이런 말을 천사로부터 내가 만약에 자매님들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와서 정말 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정말 너는 주님과 함께 있다. 이런 말을 만약에 천사로부터 듣는다면 우리 자매님들 까무라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도 이와 같은 그 칭찬을 받는 자매님들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 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자매님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전하가 그 말을 받고 놀랄 수밖에 없죠. 난데없이 천사가 와가지고 전하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니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놀란 거는 정말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이게 한편으로는 감동하면서도 놀라는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단 말을 2번이나 받잖아요. 이렇게 천사로부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처녀한테 천사가 이런 말하면 우리 자매님들 뭔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잖아요. 지금 처녀잖아요. 처녀 몸. 정말 지금 약혼을 했지만 정말 부부 생활도 전혀 안 했던 이 처녀한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렇게 대해줬을 때 그 마리아가 대하는 태도를 저는 보시기를 바라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전혀 이렇게 여동치 않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로 이 다윗 왕 여기 놔두시고 사무엘 하 7장 16절 한번 펴보실래요? 사무엘 하 7장 16절을 펴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지금 왕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아주 큰 자가 될 거다. 예수라고는 정말 만왕의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루신 것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우리 마리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이스라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말을 쭉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놀라는 투가 아니죠. 그러잖아요. 지금 너한테 지금 네가 애를 낳을 텐데 애를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태어날 그 애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좀 천사로부터 지금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듣고 정말 담담하게 하는 말이 대단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지금 아주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이 누가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만 하면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정말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애를 뵌 지 지금 6개월이 했지 않냐.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자매님들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거 얼마나 이렇게 축복을 받고 정말로 그 말을 하답하고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말로 겸손을 떨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 사내를 모르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막 이렇게 세상 말로 난장판을 피울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와 같이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우리 자매님들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엘리사벳이나 지금 마리아 같은 이와 같은 좀 올곧은 신앙을 갖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신다면 아마 축복의 축복을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 더할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형제들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자매님들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정말 이와 같은 청량 충만함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4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6개월 동안이나 임신하고 있는 지금 저 엘리사벳을 좀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이 엘리사벳 속에 들어있는 요한이 그 마리아가 찾아오는 거를 듣고 태중에서 애가 뛰어노는 거예요. 기뻐서.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태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심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냐면 이제 마리아가 좀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이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
했는가 했다고 그러니까 보러 지금 가는데 보러 가니까 정말로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만난 그 순간에 복중에서 애가 즐겁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 뛰어노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이렇게 마리아의 정말 그를 보고 이 뭐야 기뻐서 이 지금 요한이 이렇게 뛰노는 복중에서 뛰노는 그 같은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리고 이 43절에 보면 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엘리사벳이 어때요? 나이가 훨씬 많죠.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한 7, 80 될 정도인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정말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서 이 많이 먹었어야 한 20 몇 살 먹었을 텐데 이렇게 젊은 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아주 영성이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벌써 이 마리아가 오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 여하같이 영적으로 뛰어있는 여하 같은 모습들은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모세 아내 십보라가 정말 죽이려고 그러니까 정말 피난편이라고 해서 칼로 할례를 취하는 여하 같은 모습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 엘리사벳도 정말 영적으로 뛰어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마리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두 분의 대화를 통해 볼 때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고 교통이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는 바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찬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엮어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의 출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랴가 예언하는 이 같은 장으로 엮어져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그렇게 좀 어두운 그 시대에 야시 사가랴와 정말 엘리사벳 같은 또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참 신실한 정말 성령에 충만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메시아로 오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안내자로 이렇게 인도할 침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정말 6개월 후에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오실 우리 주님을 태어나게 하신 이 같은 놀라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같은 축복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늘 계신다면 이 같은 축복을 가정적으로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차고 넘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